복을 받되 영원한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신년에 주님 전에 나와 결단하고 다짐하며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디까지? 영원한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성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기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그치지 말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그 목적, 그 큰 일을 하시고 그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다윗은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19절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입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눈으로 듣고 본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면서 22절 보게 되면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것, 고백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대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기까지 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의 역사로, 광야의 역사로, 요단강의 역사로 다 과정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9절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다윗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그때 다윗은 그 말씀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 아닌 내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복을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9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을 주시라?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런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격려와 위로와 복을 주시겠다는 소리를 듣고 감격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컵 떠오면 야, 네가 물 떠다 준 것 내가 지금 먹고 사이다처럼 마셨다. 콜라처럼 마셨다. 아들아, 딸아, 네가 최고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심부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또 오다가 조금 물을 흘렸어요. 야, 칠칠 맞게 그것도 흘리냐? 그럼 그 다음날 물 또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칠칠 맞아서 물 못 가지고 가. 이렇게 반응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막 칭찬해주고 못한 거 있으면 더 칭찬해주면 못한 아이들도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행동이 어때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책망보다는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오래전에 안양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하여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 그냥 뭐 성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목사는 그러려니 하지요. 지풀에 지가 지치라고 끝까지 두면 지풀에 지가 지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치질 수술해야 되는데 날짜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죠. 그래요? 그럼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이 수술 안 하셔도 될 텐데 기도해 볼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순종은 말씀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네. 그래?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집사님이 그 치질은 어디죠? 뭐가 나오는 거죠? 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집사님은 내일부터 그 변이 나오는 화장실 청소를 좀 하시오. 그랬더니 나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를 해요? 그래서 아니 수술하신다며 수술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소? 그랬더니 그러기는 하는데요, 또 이게 치질이 들랑달랑 한대네. 힘을 쓰면 나오고 힘 안 쓰면 또 이렇게 꼬박꼬박 집어넣으면 또 다시 들어간대네. 그러니 어떻게 그래도 한번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이,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은 이분이 화장실 청소할 거라는 생각 기대감은 없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치질 수술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분이 지금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치질 수술한 적이 없다는 게.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저한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경성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듯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에 화장실 제가 청소를 합니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체험이 있는 거죠.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분은 화장실 청소하겠다. 그래서 물어는 안 봤지만은 아마 조금 거기에 무슨 흔적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수술했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감사하지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오면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그분이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만큼.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죄를 하면 참 잘하겠다. 그렇게 늘 칭찬을 하고, 또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엄마 닮은 신앙 같아서 참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어딜 가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로부터 지금 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찾아간 게 어디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또 우리 어린들이 지금 학생들이 와서 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낮에 다니엘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사람을 선별하면서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궁에 데려다가 왕의 교육을, 그 왕관의 교육을 시키면서 함께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어려서 배운 그 신앙이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도 채소를 먹고도 금식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색이 훨씬 더 좋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반들반들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신앙이 확실해지니까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신앙.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국무총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국무총리를 제일 장기간 하시는 분이 다니엘이에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와도 끄떡없어. 기도한다고 지금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 교육이 그만큼 탁월한 교육. 어려서 그 신앙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던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넣고 나서 밤을 새워가면서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며 밤철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먹을 것도 다 피하고 그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보았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악한 계략을 쓴 놈들 다 잡아와!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가족들과 함께 집어넣었더니 세상에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냉큼 다 물어서 뜯어서 삼켜서 고기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랬더니 다리오가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감동을 받고요.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느냐? 그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난 이후에 전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다리오가요, 다니엘이 왕을 전도했어요. 왜 감동도 안 받으셔? 다니엘이 왕을 전도했다니까요. 왕이 전도를 받은 왕이 전 국민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럼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되고, 그리고 40년이나 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신앙,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을 시간만 되면 하나님, 기도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아들에게 딸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지만 그 예배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의 그 충언이 100%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책망을 들으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들으면 바로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침대를 배로 만들어 버려,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요단 선지를 통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되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회개의 축복을 알았어요. 나단 선지, 왕이 지금 나단 선지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가 혹여라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다윗이 막 삐질까 봐. 자,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왜 반응이 없어요? 삐지지 마세요. 삐져봐야 누구만 손해다. 삐져봐야 나만 손해. 안 삐진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단 선지가 가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밖에 있는데 부자가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있는 걸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잔치를 하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막 열을 내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럼 잡아오라고. 그때 나단 선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야, 너야 너. 여러분, 이쯤 되어 좀 왕이 막 삐질 일도 생기고 성질 낼 일도 생겼지만 다윗 왕은요, 성질 안 부리고요, 침상을 때울 만큼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더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부담된 거예요. 성전은 저렇게 저런데 이 마음의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 포천 금식기도원이 아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지금 슬로건을 걸고 힘차게 지금 나아가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 열심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듯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의 복을 주시는데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신실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이 복을
나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복을 달라? 영원히 아멘, 영원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누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누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총독 등등등 하다가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아멘. 이 정도면 영원한 복이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하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다윗의 이 언약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해요.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기도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 같은 열정의 기도가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자기 앞에 서려면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함께한 우리 학생들에게 다윗 같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끊임없는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해 놓은 것을 변케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만은 아유, 저거는 목사님이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것, 반응이 없다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여호사밧에게, 우시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요시야에게, 스룹바벨에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탄생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고 신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하던 그것을 작심삼일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달라고?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영원한 복을 주세요 하는 기도. 실제로 다윗이 범죄할 때도 있고요, 다윗의 자손들이 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다윗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고, 아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가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잊어먹지 않고 그 기도가 계속되어져요. 주님, 총회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총회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다윗에게 말씀한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9절 보면 19절, 자 시작. 아멘.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 장래일기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그 말.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왕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달라고? 영원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